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찬양대 새벽 일찍 또 주의 전에 찾아오셔서 준비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오늘 산제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성가대 대장과 또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총무까지 지켜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실내외 안내로 차량부 식당부 교학교 교사로 하나님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우리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성전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미화부와 우리 총무단들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부와 또 재정부 모든 부서에도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며 또 중환자실에서 수술하며 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귀한 아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항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 안수집사님도 계시오니 주님께서 늘 항상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의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의 달이에요. 샬롬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집사님 가정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같은 공 모음 마지막이 되겠어요. 228장과 322장이 곡이 같다고 했어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그것과 똑같은 것이 228장이에요. 그래서 228장을 1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반주를 부탁합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오오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아멘. 그것과 322장이 곡이 같으니까 그런 대로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도 따라합시다. 가정, 미리 맛보는 천국. 미리 맛보는 천국.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555장 555를 펴시고 앞에 방송실은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555장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엄원영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단국대 교수님이신 우리 박정선 교수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우리 주님 모신 가정. 1절 한번 불러봅니다. 성가대 할 수 있나요? 어때요? 배웠어요? 연습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반주 한번 해보세요. 예, 1절 반주 한번 잘 들어보고 한번 해봅니다. 똑같은 부분이 많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2절입니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가정에 대한 찬송인데 아주 좋은 찬송을 우리 하나 배웠어요. 우리 사철의 봄바람, 우리 559장은 자주 부르는데 오늘 555장을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에서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은 곡 찬송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어요. 384장이 들어왔는데 우리 이권사님께서 일평생 이른 은혜를 주소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이 찬송을 2부 예배 때 함께 불렀으면 해서 올라온 신청해 온 곡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1절 3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일평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두 가지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기관, 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것이 앞에 나와 있어요. 교회보다가도 더 빨리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슨 기관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가정.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무슨 뼈를 취해요?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합시다. 사람. 아담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man, M-A-N, 아담. 그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이스라엘 나라 말이 사람이란 뜻이고, 그 다음 돕는 배필로 짝지어준 하와, 따라서 하와라고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따라합시다. 생명이라는 뜻이 하와. 아담의 짝인 이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와의 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사라의 몸에서 계속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와 생명 대신 그 어머니의 그 생명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에로 있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출산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을 창세기 2장에서 뭘 해요? 최초의 결혼식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사람 아담이라 했죠.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하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럼 창세기 2장 24절에서 계속 첫 가정이 탄생되는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와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담에게로 이끌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 하다가 보면 신랑은 제 혼자 걸어서 들어와요. 제 발로 들어와요. 원래 아담은 홀로 독립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짝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고 하와를 만드세요. 하와 입장할 때 신부 입장할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걸어 들어오잖아요. 걸어 들어와요. 차 타고 들어온 거랑 걸어 들어오는데 누구랑 들어와요? 입장할 때 누구랑 들어와요? 신부 누구랑? 아버지, 친정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역할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손을 이끌고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와요. 창세기 2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 끌고 오니까 인도해 오니까 아담이 딱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내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와라 하리라 하면서 거기서 첫 가정이 탄생돼요.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 가정이 발전돼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뭘 만드세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랑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개예요. 가장 귀한 것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개의 쌍둥이와 같아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천국생활과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굴러가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두 가지 기관은 뗄 수 없는 기관이에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요. 오늘 모인 이 교회는 좀 더 큰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구역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은 가정, 한 가정이 모이면 한 구역이 되고 그 구역 식구들이 나오면 교회가 된다는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로 이 땅에 주신 기관이다. 우리가 천국 아직 죽지 않아서 천국 가보지 못했잖아요.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무엇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면서 미리 맛보면서 살까? 음식할 때 여러분들 주부들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기 전에 부엌에서 뭐 해요?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요리하면서 이게 짠지 단지 싱거운지 맛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적당한 맛으로 가미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천국에 먼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H 천국이 나와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H로 시작하는 4개의 천국이 성경에 나오는데 4번은 우리가 먼 미래에 가야 할 천국, 이 땅에서 임종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영적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그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죽음을 건너서 이제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천국, 해븐의 H가 있어요. 해븐의 H. 다 H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븐, 천국. 첫 번째는 4H 또 하나는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심령, 마음, 하트라는 거. 하트. 마음. 심령이 벌써 천국이에요. 마음 따릅니다. 마음 천국. 심령 천국.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심령이 뭐가 된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늘 찌들어지고 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적인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안에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가정은 따라서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주님을 모셨습니다. 고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심령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음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홈의 H-O-M-E, 홈의 H, 가정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H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 그래서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천국, 4H의 천국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실까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이 땅에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항상, 그 다음에 하세요. 항상, 뒤에 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다음에 보면은 5장 18절에 이것이 요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뜻이란 단어가 전에 설명했죠. 뭐라고요? 텔레파시, 소원이란 거예요. 소원. will of God.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거, 행복.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그 비결과 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의 원리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몸의 원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 플래시라는 거, 한 몸, 한 육체. 남자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하와와 합하여서 그 둘이지만은 둘이 아니라 결혼 생활은, 가정은 바로 한 몸을 이루는 원리가 바로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가정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몸.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일심동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 부부간에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촌이에요, 무촌. 한 몸이니까 촌수가 없어요. 부부는 한 몸을 이룬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원리예요. 한 몸. 둘이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두 종이를 풀로 딱 붙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접착제인 악교로 딱 붙이면 이게 뗄 수 있어, 없어요? 딱 붙으면 혹시 떨어져도 원래 이 모습이 나와요? 흠이 생긴다는 거예요. 흠집이 생기고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한 몸.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따라 합시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의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가정의 부부는 한 몸이다. 두 번째는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시작.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보다가 늘 바라는 배필로 생각하니까 이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 자꾸 멀어져 가요. 자꾸 바라요. 남편은 아내에게 바라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남편은 친정 가서 좀 돈 좀 가져오라고 계속 바라는 거예요. 친정 가서 장인한테 돈 좀 빼오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부부는 서로 독립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도와가면서 돕는 배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은 suitable helper라고 돼요. helper. 도움인데 어떤 도움이냐? 가장 적합한 suitable. 에제르 케게네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 케게네토. 옷을 맞추어도 옷을 딱 맞으면 양복이 딱 맞춘 복은 기성복하고 또 달라요. 맞추는 것은 딱 수치를 지어가지고 팔 길이 얼마고 이 모가지 둘레는 얼마고 다 지어가지고 하면은 기성복 입는 거랑 어때요? 딱 맞춘 복이 더 입기 편해요. 몸에 딱 맞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 늘 아내와 남편은 돕는 배필이다, 헬퍼다, 도움이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과 존경의 원리.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사랑과 존경의 원리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아이고, 목사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 복종합니까? 갖다 들어받고 해야죠. 아니잖아요. 성경은 순종,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 love and respect, 존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종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존경할 때, 남편을 존경할 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한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애정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사랑. 목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남편 너희들은 아내 하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 더 붙였네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니까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아내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따라서 옥중서신이다. 요거 짝을 이루는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오늘 김하나 목사님은 에베소서 본문 가지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시던데 똑같아요. 요거로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똑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로마 감옥에서 쓴 사람도 바울이니까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썼던 환경이 똑같아요.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에서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다. 사랑과 존경의 원리가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요구하는 사항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0절에 나와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모든 관계, 인간관계, 성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아비들 21절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에게 주신 또 교훈을 말해. 노엽게, 분노, 노자야. 분노,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나눌 분자의 마음 심자거든요. 이 마음이 갈라져요. 분을 내기 시작하면, 분노를 바라면은 아이들의 심령에 백지장과 같이 하얀 아이들의 그 심령 속에, 자녀들 속에 노를 발하게 될 때에 그 잉크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늘 사랑으로 대하라. 또 아비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말해요. 바울이 종들에게도, 그 당시에 계급들이 상전도 있고 신하도 있고 종들도 있고 임금도 있었는데,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 3절 시작. 모든 일에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일에 위에 상전들이 있어요. 사장님도 계시고, 위에 가면 전무이사도 계시고, 다 위에 분들에게 가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빠져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서는 직장에, 그 회사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기 위한 그 성실한 자세,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사람의 눈가림만, 사장님 눈 피해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종이다.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도 말해요. 4장 1절에 시작.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의를, 그 다음 공평하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상전이 되라. 베풀 것은 베풀라. 종과 상전, 아비, 자녀, 남편, 아내, 이 6개의 항목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천국의 모형이요,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을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시죠? 모두? 오늘 처음 인사했잖아요.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샬롬 했잖아요. 안 행복한가 봐요. 행복하시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은 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2-4분이 찾아오셨어요. 녹내장이 와서, 녹내장은 백내장보다도 더 어렵다네요. 수술이. 왼쪽을 했는데 앞이 안 보였다는, 시력이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저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시력이 안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셔서 지금 회복이 되셔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0.25까지 시력이 지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시력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쪽도 지난 화요일에 하셨어요. 또 한쪽을 또 수술을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수술은 의사가 하잖아요. 모든 의사들이 해요. 그러나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멀리 김포에서 이리 오신 우리 이 권사님 39 아들이, 장남 아들이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수술을 했어요. 잘하는 수술 삼성이니 뭐 서울대병원 다 봐도 그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의사를 한 분 만난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했던 의사가 분당의 서울대병원에 의사분이 그분 주치의를 만나게 됐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그러니까 15분 전까지, 그러니까 오후 4시 45분까지, 그건 9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뇌 수술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9시간을 써서 하는 그 의사. 수술 마치고 중환자실로 갔다고 권사님이, 어머님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빨리 깨어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구역장 권찰 때도 기도하고,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수술하고 그 다음 바로 오후니까 새벽 12시, 1시 되니까 1시에 다시 마취도 깨기 전에 또 다시 마취하고 오전 새벽 5시까지 밤을 지새우며 또 수술을 했어요. 이식한 이 혈관에 혈류가, 그러니까 피가 흘러야 되는데 혈류가 원활치 못해서 다시 또 4시간을 또 수술한 거예요. 무려 13시간 넘는 이 수술을 그 주치의 선생님이 하신 거죠. 깨어나야 되는데 엄마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래도 어머님은 못하고 있다라. 기도해 주세요. 새벽에 전화 오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첫 면회 10시에 들어가 보니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와서 다시 퇴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예요. 중환자실에 오랜 동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유증이 있어서 일생 동안 너무너무 가족들이 고생하니까 빨리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서 일반실로 나오고 또 퇴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집중치료실로 옮긴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 다음에 집중치료실로, 그 다음에 일반실로 이렇게 순서가 있나 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권사님들과 총무단, 우리 목동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젯밤에는 들어갔더니만은 어머니한테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부모의 심정은 자녀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고 치료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부모는 목회자와 같은 마음이에요. 목회자와 똑같아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아프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친척들 가운데도 사촌이 땅 사면 뭐예요? 배만 아파요. 설사까지 하는데. 사촌이고 뭐가 없어요. 가족 친척들도 잘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형제 친척보다가 더 가까워요. 장례가 나면 끝까지 와서 위로해 주지요. 지난 월요일 날 다낭을 갔어요. 다낭. 원로 목사님하고 80명 출신부 목사들이 다낭을 갔는데, 다낭 가서 이제 짐 풀고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실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기 교역자도 없잖아요. 아무도 부목사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안 와도 돼요? 와야 되잖아요. 비행기 표를 수소문해서 끊었어요. 그래서
벌금을 뭐 5만 원씩 땡기면 뭐 또 벌금을 차지를 낸다나요? 그런 거 있나요? 이무선 집사님? 차지를요? 그래서 그 5만 원 집사람까지 10만 원을 또 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 내고 차가 아니고 비행기표를 딱 구해가지고 그 다음날 왔어요. 왜 왔게요? 이 사명이라는 거 사명. 목사는 사명이에요. 교인들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인들. 의사가 그 한 생명의 한 그 환자를 위해서 9시간 다시 마취해서 또 4시간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의사, 육신을 위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저렇게 의사들이 고생하는데 똑같은 사자잖아요. 의사, 목사, 교사, 변호사. 요 사자는요 다 사명감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에요. 요 4개의 사자는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 해요. 요 직업은 4개는. 그래서 전부 검은 법복이 있어요. 가운이 있어요. 목사, 교수, 의사, 다 변호사, 다 가운을 입고 일하는 직업이고 4개밖에 없어요. 4개. 다른 직종은 없어요. 사장님이 가운 입고 사원들 돌보는 사람 있나요? 요 4개의 직업은 인류 역사상 4개의 직업만 더 오랜 시간을 목사 되려면 7년 이상 10년 저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서 4년 했죠. 또 군에 3년 갔다 왔죠. 7년이잖아요. 또 신대원 또 3년, 10년,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13년째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중간에 안 떨어지고 계속 했으니까. 떨어지면 또 뭐 계속 20년. 우리 신상금 목사님 같은 분은 저보다 2년 선배예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있잖아요. 이분이 신학하다가 사라졌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선배님한테 여쭤봐도 없고 1학년 다니다가 그 실로암만 지어놓고 어디로 사라졌단다. 없단다. 기숙사에서 물어봐도 없어요. 나중에 세상길로 간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음반 팔고 뭐하고 하다가 폐암 말기까지 간 거예요. 폐암 4기. 완전히 망해서 폐암 4기까지. 그 간증을 나중에 제가 들어본 거예요. 저랑 같이 있어 서울에 있는 그 구치소 안양교도소 그 젊은 아이들 중학생, 초등학생, 소년원들 거기 하는 데가 있어요. 선교하는데 제 친구가 거기 하는데 그래서 간증하러 같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도 방황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종우의 훈련 받다가 딴 길로 가서 내가 이렇게 폐암 직전까지 갔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임상 실험으로 맞았던 그 주사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회생되었다. 죽어야 할 난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다시 장신대로 오게 된 거예요. 20년 지나서 한참 돌아서 저보다 2년 선배님인데도 목사 안수는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빙빙 돌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또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밤에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밤에서 실로암이 그 곡을 불렀던 분이 바로 만든 분이 우리 신 목사님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손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비행기를 표 끊어가지고 왔어요. 뭐 베트남 가보니까 오토바이만 많아. 오토바이 구경 시큰하고 베트남 쌀국수 먹었으면 다 봤지 뭐 더 볼 거 있어요? 베트남 쌀국수 주고 가니까 쌀국수 주고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버스하고 출퇴근하는데 몇 천만 대가 되나 봐요. 아주머니도 끌고 할머니도 전부 오토바이. 덥긴 또 얼마나 덥든지요. 빨리 잘 왔어요. 아이고 밖에 나니까 헉헉 막혀요. 체감 온도가 47도라 하고 밖에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가니까 전부 그늘에 숨으려고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힘들어가지고 전부 뭐 여행하고 뭐고 더운데 뭐 하면서 힘들어요. 전부 호텔로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덥더라고요. 아무튼 표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주셔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이 사명이에요. 사명. 딴 것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 하나 먹이는 것. 부모의 그 기쁨이에요. 자녀의 입에 들어갈 때 자녀 요리한 것이 자녀들 입에 들어갈 때.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논에 물 댈 때 가장 기뻐요. 자녀가 잘 되고. 그래야 벼를 수확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논에 물 대잖아요. 모내기 하고 모내
냇가에서부터 물줄기를 도랑으로 와서 자기 눈에 물이 들어갈 때에 가장 흐뭇해요. 그 벼가 살아나니까, 그 가뭄 속에 살아나니까.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아픔 당할 때에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가서 함께 해주는 것밖에 더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어머님 돌아가신 거 살릴 수도 없어요. 와서 그냥 함께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집례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해야 할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본 건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자주 사랑한다는 고백.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게 참 쑥스러우면 편지라도 써서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아버님 고생 많으셨죠. 사랑해요. 존경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또 부부싸움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을 가정 부흥회다라고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부흥회. 가정 부흥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스포츠, 유일한 스포츠가 부부싸움이에요. 따라합시다. 결혼은 사랑의 만남이다. 자녀는 사랑의 열매다. 가정은 사랑의 온상이다. 부부싸움은 사랑의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훈련. 스포츠 하려면 훈련 안 하고 돼요. 축구선수, 야구선수, 류현진이나 뭐 손흥민이나 다 기본기부터 훈련을 다 하잖아요. 스포츠 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뛰려면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하는 방법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는 항상 안 맞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다 다른 가정, 다른 형편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는 다르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성격도 안 맞을 수 있고 습관도 다 달라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할 때에 더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나와요. 좋은 방법이 있어서 부부싸움 요령이 나오더라고요. 1, 2, 3, 4, 5법이 나와요. 5개, 1, 2, 3, 4, 5, 5가지 방법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일단 싸워라. 이성을 잃지 말라. 삼갈 말은 삼가라.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 오래 끌지 말라. 아주 참 지혜롭더라고요. 조관일 박사라는 분인데 부부싸움에 대한 잘 싸우는 부부가 성공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조관일 박사가. 그 책에 저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싸워보라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거기에 뭐 금메달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메달 놓고. 갈등을 해결하는 점을 잊지 말고 싸우되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삼갈 말은 삼가해라.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그 필요 없는 말들을 우리 싸우다 보면 절제가 안 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아 뭐 막 가사니 남자가 쪼잔하게 하면서 당신은 뭐 그렇게 쓸데없이 오지랖이 널락하고 당신 집안은 맨날 그 모양이다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요. 불이 점점 더 붙어요. 당신 닮아서 애들이 저 모양이냐 하고 계속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하며 싸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다 됐어 하고 막 갈라서자 하고 더 불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할 말은 삼가하라. 예방법도 나오더라고요. 예방법도 1, 2, 3, 4, 5 저렇게 하면은 또 예방이 된대. 예방. 참아보라는 한 30까지 세어봐라. 하나 옆에서 자꾸 바가지 박박 끌고도 참아보라는 거예요. 30까지 세어보라. 이기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더 발전되기 때문에 이기를 하지 말고 거기에 무슨 승부해서 이겨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 사태를 반전시키고 오해를 풀어지면 다 풀어질 텐데, 그러면서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부부싸움 규칙이 나와요. 스포츠니까 룰이 있잖아요. 룰. 모든 경기는 룰이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라. 부부싸움 처음 이것 때문에 싸웠으면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네. 점점 주제가 많아져요. 동치상령은 삼류극장에서 하는 거니까 한 주제만 다루라. 저희 집사람도 늘 저 치약을 중간부터 짜요. 저희 집안은 내력이 밑에서부터 짜 올린 게 저희 집안 내력이에요. 차례대로 짜요. 그런데 이거 못 고쳐요. 지금 20년이 지나도 못 고쳐요. 그걸 그대로 아들이 본받아서 그대로. 아들은 그대로 닮았나 봐요. 잔소리 안 해요. 그거 못 고친다니까요. 치약을 밑에서 짜든 중간부터 짜든 그건 뭐 구원받는 건 관계없거든요. 그거는. 못 고쳐요. 한 주제만. 그 다음에 현재만을 취급하라는 거예요. 현재만. 과거의 것들 몇 년 전부터 아이고 그 결혼 전에 둘이 사귀었던 남자부터 막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거 안 된다. 룰이 아니에요. 그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m 이내에서 경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기는 딱 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장외로 간다든지 친정으로 가고 이거 부부싸움 아유 안 되겠다. 원주 수양간에 기도원까지 가면 그건 완전히 반칙이에요. 꼭 둘이 1m 이내에서 해결해야지 그거 가지고 무슨 기도원까지 가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규칙이 있어요. 미봉책으로 끝내지 말라. 임시 휴전도 곤란하고 끝 마무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끝내야 되는 한 주제로 끝내고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제3자를 동맹관계로 끌어들이지 말고 이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는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관중이 없어야 돼요. 없어요. 거기에 자녀들이 있는 데서 싸우면 그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돼요. 둘이 싸우는 건 둘이 부부싸움인데 왜 거기에 오만 사람 다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4장 2절 말씀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스포츠 시작합니다. 한판 붙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복잡하시겠죠. 누구 편을 드실란지. 기도 한번 하다 보면 서로 웃다가 그냥 안 싸우게 돼요. 아멘 한 분 하셨네요. 마지막 시편 128편의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가정, 칭찬과 격려, 감사와 배려의 가정,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찬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 그리하여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